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6장은 결핍의 자리가 어떻게 하늘의 풍요로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시간적 배경은 그 후입니다. 앞선 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안식일 논쟁이 붙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소란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은 쉴 곳을 찾아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꼬집습니다.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혜택, 내 배를 채워줄 떡, 내 병을 고쳐줄 기적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녀가 형통하게 잘 되는 것.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군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해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참된 모세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려 하신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너희를 살렸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신다.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고 그저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참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 빈들에서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는 곳에서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절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은 그 동네 즉 벳세다 출신입니다. 지리에 밝습니다. 어디에 빵집이 있는지 어디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빌립은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계산이 빠르고 현실 파악이 정확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순식간에 견적을 뽑았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 수는 2만 명쯤 됩니다. 한 사람당 아주 조금씩 그저 입에 풀칠만 하게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 지금 돈으로 하면 2,3천만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우리 동교에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산골에서 어디 가서 그 많은 빵을 사옵니까?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빌립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의 계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돈을 계산했고 사람 수를 계산했고 떡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이성의 한계입니다. 빌립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에 눈앞에 거대한 결핍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사는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수원에는 저희가 이사갈 집이 없었습니다. 가까이는 화성, 멀리는 평택, 오산까지 알아보고 다녀왔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인지 갭 투자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빌라 전세는 대출이 아주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월세만 찾아야 했기에 경우의 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며칠을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이렇게나 아파트와 집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눌러두었던 서글픈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제 모습이 오늘의 빌립을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동안의 수훈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결핍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하는 계산에 꼭 넣어야 할 상수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를 봅시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를 주목해 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도 빌립처럼 계산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빌립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계산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드레는 해결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제의 조가 아주 작은 가능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께 가져와 봅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당시 밀가루 떡보다 훨씬 싸고 거친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번듯한 생선 요리가 아니라 빵을 먹을 때 곁들여 드린 절인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멸치볶음이나 젓갈 같은 반찬에 불과합니다. 어른 한 면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것을 내놓으며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제 손에 있는 건 이게 제 전부입니다. 너무 초라해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비웃음 살만한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기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앉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식사를 위해 비스듬히 눕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고 합니다. 빈들은 이제 거룩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의 동작을 보십시오. 가지사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시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통해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작은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평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작고 초라한 것을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떼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떼어질수록 계속 생겨납니다. 손에서 손으로 기적의 떡이 전달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다 했지만 예수님의 식탁에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는 단지 환경보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흘러넘치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뻥튀기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뻥튀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며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 이분도 우리 밥줄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도 끝장이 나고 경제 문제도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억지로, 즉 강제로라도 왕관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되시려는 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의 왕이 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 고독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일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밥 굶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배고픔은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산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빌립,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오는 안드레와 어린아이, 그리고 떡을 먹고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몰랐던 군중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 같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보리떡처럼 초라하고 문제는 산처럼 거대합니까?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절망의 언어를 멈추십시오. 대신 안드레처럼 그 작은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